아멘. 오늘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승아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Christ plus Mass 이렇게 합혀진 단어죠. 크리스마스하고 이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족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려주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방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2장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이제 4번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동방 박사 지금 3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동방 박사가 3명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박사들이라고만 되어 있고 나중에 예물을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는데 예물을 3가지를 드린 거지 박사들이 3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박사라고 번역된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 혹은 점성술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방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는 것을 볼 때 그럼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구나 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정확한 곳이 어딘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로 하여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멀리 이방인들인데 이 재밌는 건 이 예루살렘 혹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멀리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박사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별이 중간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먼저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가면 그 왕을 내가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 왕이 자기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유진아, 헤롯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랐겠지. 엄청 놀랐겠지. 내가 여기 멀쩡히 왕으로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놀랬고 예루살렘도 완전 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들 너무 놀랐어요. 왕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너무 놀라는 이제 장면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죠. 그래서 왕도 놀랐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속에서 당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롯 왕은 왕대로 놀랐고 또 이제 주변의 신하들은 이 난폭한 헤롯 왕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이 범상치 않은 이런 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4절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말씀이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아까 누가 어디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태어나셨는데 경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은 누가 낳았다고 말해요?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헤롯이 알았어요. 단순히 이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이 안 거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딘가에 왕이 태어났으면 과연 이들이 누굴까? 아마 헤롯이 스스로 알았을 리는 없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럼 왕이 태어났다면 이게 누굴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거구나라고 분명히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그 왕이 왔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들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이제 그가 안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성경의 전문가니까 성경 곳곳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지금 이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때 그들은 드디어 이 메시아가 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헤롯은 놀랄 수 있어요. 헤롯은 몰랐고 또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랄 수 있고 이것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헤롯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오랫동안 이미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600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오기를 소망했다면 메시아가 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리고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그리스도가 온 것을 기뻐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했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헤롯 왕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기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헤롯 왕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메시아가 나셨나 봐,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나 봐 얘기하고 헤롯 왕이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하게 해서 피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오심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주실 때 누구도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하기론 자기들은 별 관심이 없어. 왜? 우리 여기가 지금 뭐 로마가 통치를 하건 무슨 상황이 됐건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내 위치만 확고하면 내가 그 위치만 갖고 있으면 누가 오고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 이제 계략을 펼칩니다. 어떤 계략이냐?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얘기는 비밀리에 불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냥 죽이겠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박사들을 이제 안 거예요. 아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가보십시오라고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아기를 만나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해라. 그래서 나도 경배하게 해라.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신적인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메시아에게 바치는 어떤 경배를 너희들도 하지만 나도 가서 할 거니까 꼭 나에게 알려줘라. 이게 뭐예요? 정말 헤롯 왕이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어서 신적인 경배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마치 거짓으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를 심지어 성탄절에서도 빼내려고 많이 해요. 종교 편향이라는 거에 들어보셨어요?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이 날을 기독교인들만의 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거기서 빼려고 그래요. 미국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연극 이런 거를 못 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캐롤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옛날에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처음에 목사님 인도에 따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공립학교에서는 인사를 못 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아까 크리스마스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할리데이 그냥 쉬는 날 노는 날로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만들려고 이 세상이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움직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혹시 마국간에 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별을 보고 왔으니까 적어도 몇 달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마국간에 계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림 같은 거 보면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선물 주는 그림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신 것은 아니니까. 근데 베들레헴 어딘가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이제 박사들이 찾아간 겁니다. 자, 그 집에 갔더니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이제 박사들이
경배를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무릎 꿇고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마태복음에 13번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향 예수님의 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 드릴 때 쓰는 향품인데, 그리고 모략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바른 거죠. 그 여인들이 발라준 거예요. 몸이 썩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의 계획,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밝혀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은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제 무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것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한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는데 실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 뿐이에요. 물론 목자들이 같이 기뻐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몇 달에 걸쳐서 왔어요. 그들이 왜 왔다고요? 그들이 뭐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들이 온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들을 예배해서 내가 그 왕에게 잘 보이고 뭔가를 부탁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거리가 가까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몇 달에 걸쳐서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한가해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여행차 왔다가 잠시 들린 것도 아닌 거죠. 그들은 그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그런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님을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 딱 그 목적 하나로 몇 달에 걸쳐서 그들의 시간을 내고 그들의 경비를 들여서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어떠한 사심 없이, 어떠한 다른 목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그날은 우리를 위해 파티하는 날도 아니고 재밌게 노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제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 별이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별이 사라졌다가, 그래서 그들이 잘 모르니까 당연히 왕이면 예루살렘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 이제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대.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정말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까 누가복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장 9절과 10절도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알린 거죠. 그래서 큰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기뻐하는 날이다.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광고도 했지만 우리가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가 통일천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통일천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같이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의 오신 날임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곳에 전하러 갈 건데 자, 기쁜 소식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전해야 돼요. 우리 중에 최근에 12월 달에 생일을 맞은 사람이 많은데 최근 우리 중에 생일 맞은 사람이 이제 어저께가 서아 생일이었고 또 유빈이 생일도 얼마 아니었지. 자, 근데 유빈아 생일 축하한다고 딱 와가지고 야, 너 왜 태어났냐? 막 이렇게 하면 기쁘겠어? 아니지. 내가 유빈이의 태어남을 기뻐하면서 유빈아 네가 이 땅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가 우리와 함께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생일을 축하해줘야 유빈이가 기쁘겠지. 그렇지? 왜 태어났어? 라고 하면 이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해야 그분들이 이 날이 기쁜 날인지 알지.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얘기하면 그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지 모를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영이 정말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쁜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 우리가 통일천 교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통일천 교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박사님들은 먼 곳에 가면서 아기 예수가 이제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아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날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물도 드릴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을 향한 각 개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없습니다. 네. 유진이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올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은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날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통일촌에 가서 우리가 이따가 만들 이 선물을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우리가 전달함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받는데 예수님이 선물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들에게 선물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우리가 통일전교회에 가서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따로 선물을 받기보다 우리가 이 선물을 우리가 주변 이웃분들에게 전해드림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도 예물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전해드림을 통해 예수님을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떡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 생명의 떡을 주러 이곳에 왔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이라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집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설령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베들레헴 같이 되어야 돼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숫자도 없어요. 우리는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풍성한 교회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또 여러분들 각 개인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뭘 나눠줄 수가 없어. 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꼬깃꼬깃 내 거를 챙기게 되죠. 이거 내가 가져야지. 나도 없는데, 나도 선물 못 받았는데 무슨 남에게 선물을 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면 줄 수 있어 남에게. 근데 우리가 각 개인이 베들레헴이 돼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감사한 마음, 그 감격,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통일전교회를 방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줌을 통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 우리 앞에서도 불렀는데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먼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날이 기쁜 날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직접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선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끼리 선물 나누지 않고 통일전교회에 가서 같이 연합하고 그곳에 계신 어른들 만나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릴 텐데, 하나님 그날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선물을 그들에게 드림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날, 경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멀리 갑니다. 우리가 아마 2시간 그 이상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이 기쁜 날임을 아직 그날이 기쁜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들고 그곳에 갑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크리스마스가 나를 위한 날, 나를 기쁘게 하는 날, 나를 풍성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고 하나님 그 기쁨을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 영의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가 풍성한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하고 의의 남은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그런 각 개인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한 하나님 그곳에서 선물을 나눔을 통하여 정말 풍성한 잔치, 정말 예수님의 생일날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미 있고 우리가 기억될 만하고 무엇보다도 이 생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날을 기뻐하고 또 그날에 우리 주변 이웃들과 선물을 나눔을 통해 정말 풍성한 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오늘 정말 내 생일이 맞구나 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 날로 드리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